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말을 하고 살지요. 엄마의 뱃속에 나와서 응앙, 아붕, 엄마, 라는 그런 간단한 말로부터 우리가 자라서 성년이 되고 노년이 되기까지 정말로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쉼 없이 말을 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말을 하고 잊어먹고 소리 속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마지막 이 땅에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것이 마지막이 되는 그 직전에 우리는 어떤 말로 우리의 그 기나긴 인생을 마무리하고 나의 삶의 정체성을 그 한마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왕들, 교황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현자들, 종교인들, 숱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말을 담은 죽음은 물었다. 너의 삶은 어떠냐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질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믿었던 이 마틴 루터가 아니면 이런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했단 말이야. 때로는 실망이 되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실망 가운데 저에게 큰 위로와 자부심을 씹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십자가상의 그 극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속에 알지 못하고 그것이 무슨 뜻으로 말씀했을까? 이걸 따지는 것처럼 무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그 소리가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바람처럼 그 물에 걸리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에 부딪혀 왔을 때 느끼는 그 울림은 울림 자체가 바로 내 영혼에 힘을 주며 소망을 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찾아온 그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어떤 문장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간혹 종종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랑,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 자연과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나무들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시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시는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저 숲의 나무들이 앉지도 눕지도 걸어가지도 못하고 부동으로 서 있는 건 기다리는 이가 있기 때문. 이 산정에 도둑 같은 안개가 나타나 초록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모아자 몸서리치는 나무를 훔쳐보고 말았으니 기다림을 호망이라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나무는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 기다림에 최적화된 DNA를 가졌을 것이다. 나무도 날아가고 싶은 하늘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두 발을 땅에 묶고 오지 않으면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바 반드시 온다는 약속을 전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화되어도 오로지 하나를 향한 거룩한 기다림, 그들만의 절대 사랑.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하나님, 둘째 날에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분리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아래 물 가운데 그 물들을 한쪽으로 모으사 묻이 드러나서 그 묻을 우리가 아는 땅이라고 이름 주시고 그 땅에 처음으로 나무를 심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처음으로 그 땅에 물 가운데서 드러난 그 땅에 나무를 심으셨을까? 라고 이해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했던 세월들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나무를 심으셨다는 그 마음을 인간의 논리적인 언어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글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미토스죠. 신화적인 언어로 시적인 어휘로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나무들의 사랑이란 시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죠. 여러분과 저는 왜 세상에 왔는가? 이것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세상을 떠도는 유목민이 되었는가? 이제는 유목민이다 못해 아날로그 유목민에서 공과 일로 이루어지는 허상 속에 디지털 유목민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도 나도 지금 디지털 유목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뭔가 0.1%라도 내 의지로 왔어야 뭔가를 한번 해보지. 처음과 끝, 태어남과 죽음, 그 처음과 끝이라도 뭔가 내 의지가 작용했어야지 뭔가를 해보고 한번 떠들어보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구라는 행성 가운데 유목민이 되었는데, 그런 나에게 왜 세상의 많은 종교와 교리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고 우리를 규정짓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는 것을 앞에 놓고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고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죄인이야. 그리고 이것은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야. 그런 배려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기를 낳고 그 아이에게 시험하는 부모가 그것이 부모입니까? 여기서 말한 자유의지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시험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상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의 의지로 아담과 하와의 의지로 에덴 안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끌려갔을까요? 말이 좋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영어로 말하면 히프트,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슈움. 그냥 그 사람 3인칭 너와 나도 아니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둔 겁니다. 설명하고 두었나요? 아닙니다. 설명도 듣기 전에 그 사람을 거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다가 두었는지 모르지만 끌려가는 아담은 온전히 자기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이 수동태입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둠을 당한 것이죠. 허그러지어 에덴으로 이끌려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죠. 어리동절하고 모든 게 낯선 에덴 동산 안. 아담이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질그릇으로 빚은 도공이 맞나요? 아니면 나를 낳은 어미가 진정 맞나요?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아담의 그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에덴 동산 중심으로 나를 끌고 와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알지 못하는 죽고 죽으리라.
도대체 죽음이 뭔지나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지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나 먼저 설명해 주셔야죠. 그런 것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면 난 어떡합니까? 왜 나를 그렇게 흔들어 놓으세요, 하나님? 아마 아담은 하나님이란 말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신이라는 소개를 듣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에는 땅의 흙으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증명할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그것을 증명할 사람은 우주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 외에는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정할 자 있을까요? 성경 속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말씀으로 지음받았다고 우리가 아주 멋지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의 기록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정할 자 있을까요? 거기다가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믿음을 넣지 말고 그런 것들 다 빼어버리고 순수하게 말한다면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율법이나 논리나 이것도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통이 되어야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진정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꽃밭을 홀로 거닐 때 스치는 미풍도 고통이고 상처였다고 말합니다. 왜요? 꽃이 연그러지게 되면 그 연그러진 꽃에서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열매는 영원히 그 가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안 것입니다. 아주 그 열매가 녹익게 되면 익어서 아슬한 절벽으로 뛰어내릴, 다시 말하면 열매가 떨어져 땅에 떨어질 일만 남은 붉은 열매는 극한의 외로움을 통과한 경험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허공에 이름을 새기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허공에 이름을 새길 때 여러분은 어떤 말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며 표현하고 새기고 떠나시겠습니까? 그러한 인간들에게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고독과 외로움을 경유하지 않는 인간의 삶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지 않고 가는 삶을 없고 허공의 이름을 새기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데 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을 어떤 나쁜 뜻으로 트라우마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혼돈의 과정 속에서 고독과 공허의 과정 속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그것을 왜 죄와 연관시켜서 트라우마를 남기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까?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창조 셋째 날 나무 그림자를 무릎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셋째 날 숲에는 매번 느끼는 나무 냄새, 꽃 냄새가 늘 상주하고 쇠를 녹일 만큼 뜨겁던 심장이 식어갈 쯤 그분이 예수 그분이 산정으로 손을 끄는 바람에 365세 365일 꽃밭에 누워 랄랄라 우리는 꽃타령하네. 그럴지라도 가끔은 궁금합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맞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상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니 하나님과 박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되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완벽하게 감췄는데, 여러분은 세상의 부활을 찾겠다고 여러분을 드러내면서 땀을 흘리고 있으니 이 어찌된 세상입니까? 그게 바로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여러분을 내어 던진 것 아닙니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지구라는 행성의 별들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를 오늘도 보내느라 수고가 참으로 많고 고생했구나.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얘기하지만, 늘 반복해 얘기하지만 오직 내 사랑뿐이란다. 내 안에 사랑이 메마르면 성경을 펼쳐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율법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야. 어떤 종교의 경전은 더군다나 아니야. 성경은 내 사랑으로 쓰여진 너를 향한 내 편지이자 선물이란다. 로마서 12장 9절에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그러므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친구들아, 나의 신부들아, 내게 시선을 계속 고정하렴. 내게 다함없는 사랑을 부어줄게. 어느 순간 너희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걸 발견할 거야. 이것을 에레미야 애가에는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안 됩니까? 꼭 죄인인 저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제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족함에도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다분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고백이요, 용어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어디 부모와 자식 간에 사용하는 단어요, 말이란 말입니까? 아멘.